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유언을 어떤 농담이라든지 대충 생각하고 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한 후에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만 남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중간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육신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 후서는 주후 66년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후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약 1년 정도 앞두고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라는 유언과 같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소개를 하면서 그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멱독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한 삶, 그 성품들을 좀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덕은 도덕적 탁월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쾌락이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태도, 마음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이제 아가페로 쓰입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믿음,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올해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에게서 올해 더 자라난 성품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간 성품,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새벽 묵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형제 우애에 대한 본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4달 동안 묵상했던 신명기에서도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본문들이 많이 나왔고 요즘 묵상하는 미가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죄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얼마 없는 재산을 힘과 거짓으로 빼앗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괴롭힌 죄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이 형제 사랑과 관련된 본문들이기 때문에 저도 올해 참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저에게 있었는가? 그 닮음이 저에게 있었는가?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참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초에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루는 이제 아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면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는데 전액 후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를 해서 이제 그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격상 필요한 물건만 사자라는 주의여서 굳이 그 물건이 우리 가정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형제 사랑의 마음이 저에게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인데 그들을 향한 그 형제 사랑의 마음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를 지내면서 저희 가정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이 있었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더 자라났는가? 올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경건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왜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8절 중간을 보시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자격 없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상함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진실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에 맞게 채우시고 내 뜻은 아니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이죠. 중동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보통 마을 밖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마을 밖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이렇게 통과하시면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이 이제 마을 밖까지 따라오죠.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 삭개오, 세리장, 죄인이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거하신다,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동 지역은 그 문화가 체면 문화입니다. 누군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오면 그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을 재워주는 것이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초대를 거절하시면서 마을 밖까지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급히 다른 행성지에 가야 되는 것처럼 밖으로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죄인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초대는 거절하시고 죄인의 집,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은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한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하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아는 것도 아니죠. 또한 삭개오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도 함께 욕을 먹습니다. 우리의 초대는 거절하고 저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도 참 보는 눈이 없으시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함께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알았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닮은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닮아가고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맹인이나 근시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9절 윗부분에 있는 것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네, 9절 처음에 이런 것이 나오죠. 이런 것은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새 번역으로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거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거나 근시안인 것입니다. 이 맹인이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이 경건한 삶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만 있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눈 앞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근시안에 대해 9절 후반부에서 설명해 줍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근시안은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래, 영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와 닮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근시안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돈, 눈앞에 있는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동족의 아픔을 무시하고 도리어 동족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그러자 변화되었죠. 관심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눈앞에 있는 돈이 전부이고 그것을 위해 정욕대로 살았는데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빼앗은 그 돈은 4배로 해서 갚겠다라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관심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그 성품과 모습으로 그 관심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든지 아니면 세상을 닮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돕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회 개척과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서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비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망하는 비율과 치킨집이 망하는 비율이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근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저희 교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1,5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개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10년 안에 3개 중에 2개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 강의의 초점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나중에 그냥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그렇게 망하는 비율이 많은 이유는 분명한 방향과 비전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돕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개척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방향과 비전 없이 준비 없이 개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교회는 하나이고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방향과 비전 없이 준비 없이 개척을 했다고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해. 저에게 있었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은 세상적 가치관이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몸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 서로 돕습니다. 나 몰라 하지만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형제 사랑의 마음, 아가페 사랑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든지 세상을 닮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세상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 생각, 마음,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고 하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냥 해라가 아닙니다. 힘쓰라라고 하죠. 그것도 더욱 힘쓰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컬레이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냥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반대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대충 걷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힘써 뛰어야 하죠. 죽어라고 뛰어야 우리가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도 안 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쭉쭉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최소한으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도 귀하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만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열심,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닮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힘쓰다 보면 느끼는 것은 사실은 버겁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3절에 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한이란 말은 이르게 하는 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거룩과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한,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도록 적용시켜 주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임을, 나를 향한 거룩과 공의임을,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림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우리가 힘쓰는 것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엔진이 힘써 돌아가야 차가 앞으로 가죠. 근데 엔진만 힘써 돌아가면 그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차는 고장이 납니다.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누려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거룩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더욱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거룩, 그분의 신실하심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맛보는 그와 같은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 변화되는 참된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